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은혜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통하여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족끼리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을 줄 아는데 서로 가족들끼리 우리가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 또 한 번 축복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지난 주간에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아 매일같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의 식구들 함께 모여 가정 예배 드리고 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의 영광만 드러내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하여 승리의 기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십자가는 가시면류관을 통하여 절망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면에 승리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을 나타내고 이 헛됨을 상징하고 절망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승리의 기쁨이 있고 살아남이 있고 또 소망이 넘치고 영광의 면류관이 증거되어 있음을 깨달았을 때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함이 여기에 있구나.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함이 십자가 이면에 이와 같은 은혜가 나타나고 있구나. 이러한 사실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생활 가운데 한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선함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여 날마다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요즘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어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 모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사망자가 점점 더하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 불안하고 두려움을 떠나서 공포감까지 느끼는 것을 오늘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코로나 이름의 뜻 라틴어로는 왕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십자가와 다른 바 없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또 한편 죽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수많은 이들이 이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심지어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왕관, 빛나는 면류관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 부활절, 이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에 힘입어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의 삶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 찾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면 이 지키는 자가 나오는데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못 가지고 가도록 상부의 명령을 받아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음의 현장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죽음, 그 죽음이라는 단어 안에 보면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문제의 요소도 산재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죠. 다 모든 것을 포괄하여 이 무덤, 죽음의 현장을 이 군병들은 지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그 죽음의 현장을 지키면서 무서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쭉 보면 이 지키는 자가 여전히 그 무덤 가운데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항상 저들이 그 현장을 맴돌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 이면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잠시 소개하였는데 이 무덤을 지키는 이들 죽음의 현장만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문제의 요소가 있는 그 사실만 바라보고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은 다른 한 이면은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죽음만 맴돌면서 무서워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찾던 자가 있습니다. 이 찾는 자, 여기서 이 찾는 자는 누구냐면 오늘 첫 본문 시작에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누군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던 이 두 여인 또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짚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두렵다. 이 불안이 있고 불안하고 또 두려움이 있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다 불안해질 수 있고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상황에 따라서 불안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요 사이로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지난날에는 아주 저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문제가 이웃 나라 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웃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동네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친구 이야기가 되고 내 친구 부모님의 이야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저 멀리 있었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야기가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 이러다가 나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식구가 어떤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닐까?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자신도 모르게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된 상황 속에 이들이나 저들이나 다 똑같은 그런 불안함을, 무서움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상징하는 이 지키는 자의 모습 속에서는 성경을 통하여 보니까
두려워하다가 그 자리에 맴돌다가 결국은 죽겠다는 것으로 끝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을 상징하는 찾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었기에 저들의 삶은 지키는 자의 삶과 또 다른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여자들의 무서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이면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큰 기쁨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의 위로가 있었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그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보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그 두려움보다도 더 큰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현실을 보면 불안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움츠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니 그 자리에서 맴돌고 그 자리에 움츠리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 떠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일어날 수가 있고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성령에 예수님을 찾던 이 두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찾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만난 존재로서 아멘. 이와 같은 은혜로 큰 기쁨을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항상 십자가 이면에는 이와 같이 기쁨이 있고 십자가 이면에는 또 다른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십자가 이면에는 다시 승리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하여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현실만 보지 말고 현실 가운데서 움츠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큰 기쁨으로 또 큰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이와 같이 죽음의 현장 속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통하여 큰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소망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또 한편 저들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을 찾던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7절 말씀 또 10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정말 큰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거하였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런데 그것도 7절 말씀 보면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을 때 그 경험한 것으로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은혜 입은 자를 향하여 갈릴리로 가라. 그런데 빨리 가라. 이런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갈릴리로 가라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은혜 입은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 왜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미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보잘것없구나. 이제 우리도 끝났구나. 그러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음의 현장만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현재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우리 보잘것없다. 이제 우리 끝장났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구나. 그러나 그런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던 이 여인에게 갈릴리 가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갈릴리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불러주신 곳이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사명 감당한 곳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이렇게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증거하면서 함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꿈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 이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갈릴리로 가라라는 것은 다시 십자가 지기 이전에 그 은혜의 모습으로, 그 비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갈릴리는 회복의 장이라는 것이죠. 패배의식에 사로잡혔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나는 어찌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해. 그러면서 한편만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무서움에 떨고 움츠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다시 제대로 회복시키고자 회복의 장으로 가라. 그리고 이 회복의 장에서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020년 부활주의를 맞아요.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르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요즘 힘들고 어렵다고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장, 이 삶의 현장 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거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움츠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움을 갖고 그냥 앉아만 있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꿈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주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신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 또한 이 갈릴리로 통하여 다시 새롭게 사명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꿈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비전이 새롭게 심어져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구약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보면 오늘 이 신약,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구약에 보면 야곱이 정말 인생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 야곱이 이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세겜성에 머물게 됩니다. 잠시 세겜성에 머물게 될 때, 그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죠. 이러한 사실 안에 이 야곱의 자식들이 분노함을 느끼고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세겜에 있는 많은 그 남자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이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에게 소문나게 되면 저들이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이 이제 소문나게 되면 그 순간 야곱과 그의 식솔들은 다 멸절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경험한 이 야곱,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전에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거 못지않게 인생의 최대의 절대절명의 그 위기 순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한지 이 야곱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5장 3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보면 지난날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야곱은 순전한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야곱이 젊은 시절에 야심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게 되는 것이죠. 형 에서가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까 봐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혼자 그 도망을 갈 때에 광야의 길을 건너야 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광야 예정길에서 밤중에 홀로 잠을 청해야 될 그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춥습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무섭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이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려고 할 때에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또 다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영악으로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돌로 기둥 삼아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그곳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칭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창세기 35장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인생 가장 위기를 맞이했을 때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고통,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난날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불안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와 같은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 밤에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인생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베델로 돌아가 주님께 소망을 갖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할 없음을 깨달으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현실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한편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감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움츠리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실 아래 우리가 절망하면서 두려움에만 떨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아멘.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 위기가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베델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이 부활주의를 맞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 다시 한 번 더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야 할 베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갈릴리 어디 있으며 또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목사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갈릴리로 가라, 베델로 가라고 했을 때 내가 가야 할 갈릴리, 내가 가야 할 베델이 어디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내가 있는 사명지지요. 목사의 사명은 여전히
말씀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사실 많은 목사님들도 당연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교회가 폐쇄되었을 때에 목사가 진정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비록 교회는 크로즈 되었지만 이 목사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줄은 끊어지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사실 목사는 교회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청소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허락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새벽은 새벽대로 그리고 저녁 시간은 저녁 시간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성도를 위하여 고국을 위하여 이 세계 정세를 향하여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에 한결같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베델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할 그 갈릴리장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회복의 장이라고 했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고 첫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심어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다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청년들 학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을 줄 압니다.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방콕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이상으로 이 온라인 수업하는 것 하나님 주신 기회임을 알고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집에서 우리가 생활한다고 먹고 자고 게임하는 것으로만 하루하루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좀 더 자자고 좀 더 쉬자고 게으름을 나타내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어라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에 있어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를 마치고 직장생활에서 그래서 준비된 가운데서 그래서 저 멀리 가서 저 땅끝까지 가서 비전을 이루어야지만 땅끝까지 가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곳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지요 땅끝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첫 시작지는 지금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첫 출발점임을 믿습니다. 아멘. 지구는 둥겁니다. 첫 시작으로부터 그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쭉 가다 보면 결국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있는 그곳에 그 점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있는 그곳이 시작점이요. 있는 그곳이 끝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땅끝에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땅끝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방 안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방 안에서 방콕하면서
먹고 자고 게임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자고 아니 그 이상 그곳에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땅끝에서 세상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컴퓨터로 통하여 인터넷으로 통하여 세상을 다 한눈에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속적인 모든 것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를 다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빛의 자녀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써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기에 바로 이 방안이 내 삶의 사역지요. 땅끝이라는 사실. 이 구분된 삶을 통하여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고 세속을 이기고 뜻을 다하여 지금이 기회임을 알고 더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찾는 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우리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위로가 더 크기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큰 기쁨을 누리면서 큰 은혜 체험하면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움츠리고 그 자리만 지키고 그 자리만 맴도는 삶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소망 가운데 사명 감당해야 된다. 여전히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증가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런 은혜를 크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난 자로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워 그 자리만 움츠리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하나님 만난 그 은혜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의 사람이 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베들로 올라가라 갈릴리로 가라 이 주님의 음성에 힘입어 회복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감당할 수 은혜와 능력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